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날마다 말을 심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책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3만 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책이 한 2만 단어가 되거든요. 하루에 책 한 권씩 쓰는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남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입을 여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셔요. 오늘 13절, 14절, 15절을 쉽게 좀 풀어서 보면 13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절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보람이 있냐 불평을 합니다. 15절에 의를 행하는 자보다 교만한 자가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자하게 살아도 왜 벌을 주지 않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쉽게 속단을 하고 입술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만 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다닌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공적이건 사적이건 간에 그게 표현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어떤 때는 말은 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하는 이 바디랭귀지가 더 강렬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말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도 기억하신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혀라고 하는 건 이 불꽃과 같다. 우리가 혀를 날마다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혀가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 자기 인생을 태울 수도 있다. 그 혀가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 산더러 들려서 저리로 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 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의 능력, 말의 힘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말로 하죠. 말씀 전하는 것도 말로 하죠. 감사도 말로 하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간증도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말이 삐뚤어졌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변명을 해도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어둠이 오고 땅이 있으라 그러는데 바다가 생기고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가 소그룹 지도자이든지 1대1로 누구를 양육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역자는 뭐니 해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씨가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을 쓰고 긍정의 말을 쓰고
감사의 말을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적극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긍정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혼자 중얼거려도 내가 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혼자 중얼거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들어요. 결국에는 그 말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훈련이 돼요. 내 말로 나를 내가 훈련시켜요. 내 말로 나를 세뇌시켜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예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 다 죽었다. 그게 보고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주 그냥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들은 결국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했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오늘의 사람이지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세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심판대를 바라보고 그날 내가 거기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거기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참 지금은 슬프고 억울해도 내가 가보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너무 쉽게 입을 열어서 말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서 4장에 보면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가난하고 부유함, 비천함, 넉넉함, 그 모든 가운데서 자족했어요. 마음이 여유로웠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배고플 수도 있는 거고 배부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나를 잘 대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못 대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저도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자족한 거.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차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과 일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과 또 만나서 일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자족하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 더 바랄 것이 없는 자족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불평불만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지상에 없어요. 나 자신까지도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못마땅해요. 그러면 평생토록 불평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펄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교회 불평을 하고 나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원한다. 이렇게 좋은 교회 저렇게 좋은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 소개시켜달라고. 나 목회 그만두고 나 그 교회 집사 되겠다고 그랬답니다. 교회에 대한 자족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목회자, 그 교회의 교인들. 우리는 한 교회 섬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거기에 자족하면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삽니다. 늘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고 뭐가 좀 모자란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기억하신다. 공중에다 외치는 소리라는 없다. 사라지는 소리라는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 말해도, 교회가 왜 그렇게 이러냐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이 기록되리라.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언제 내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요. 자기도 몰라요. 이미 다 망각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자기 집의 식당에다가 구절 하나를 써놨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식사를 했는가 봐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없는 형제에 대하여 불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남 얘기하지 말라. 그런 사람만 우리 집에 와라. 왜? 우리 집을 더럽히고 가니까.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가니까. 그런 사람은 사절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뿐이겠습니까? 내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의로운 자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17절에 아낌없는 하나님의 축복,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에게 기억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귀한 것을 심고 이 땅에서도 귀한 걸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록된 대로 주의 상급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가 귀한 말을 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